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하나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는지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28절과 29절 특별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는 때때로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고 물리치고 그랬는데 우리 왜 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내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줄로 알고 환자를 만나면 이렇게 어디가 아픈가 어떻게 얼마만큼 아픈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물어보고 심한 사람 같으면 한 5일 금식하고 그리고 좀 약한 사람 같으면 3일 금식했어. 그러니까 본인도 금식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 내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나 내가 처음 그 치유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의문이나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 본문의 제자들, 지금 28절 보니까 귀신 못 쫓아내고 왜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 앞에 방에 들어가셨을 때,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혹은 축사를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날 참 난감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헬몬산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에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간질병 앓고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현장을 유추해 봤습니다. 아니, 제가 현장 가봤어요. 역사적인 현장을 가본 게 아니고 성경의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9명의 제자들이죠. 3명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시고 9명이 남아 있는데 제자들이 아마 처음에는 뭐 자신만만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그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사실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거기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이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아마 처음에는 아이를 고칠 줄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본 대로 했을 거거든요. 아이를 붙잡고 축기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물러가라, 뭐 간질병 잔 귀신아 물러가라, 혹은 벙어리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대로 해봤을 수 그대로 또 아마 9명이 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또 해보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무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귀신이 벌벌 떨고 소리 지르며 물러가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날뛰기만 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뒹굴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9명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호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게 백방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9명이 노력을 해보았고 방법을 있는 대로 동원했어도 안 나가던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벌벌 떨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집에 들어간 후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그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고 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거나 혹은 죽기를 하거나 해보세요. 안 되는가?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혁두 목사님 그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붙인 그 유명한 목사님 일화가 참 많아요. 예, 참으로 너무도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깡패 중에서도 그런 깡패가 김육주 목사님 그런 깡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김육주 목사님 시장에 가면서 성황당에다 돌멩이 집어던지고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다 빌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소파라 가지고 가는 거 붙들어 가지고 그 노름 시켜 가지고 돈 다 뺏고 그런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통 사방에 김익도 죽었다는 부고를 다 냈어요. 부고. 김익도 과거에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김익도가 정말로 죽은 줄 알지만 옛날 김익도는 죽었다는 의미로 부고를 내고 김익도 죽었다는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속 시원하게 그 꼴 안 보고 이제 속 시원하게 잘 죽었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김묵주 목사님이 그 평야에서 수원의 부흥회를 수원으로 부흥회를 가다가 마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마주 앉은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담배를 곰방대를 딱 그 코 밑에다가 김익도 목사 코 밑에다가 그 목사님 코 밑에다가 담배를 피워대는 거예요. 끄집으면 또 피워대고 끄집으면 또 피워대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이유가 왜냐면 김익도 죽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죽었나? 그 시험하느라고 담배를 코 밑에다 대고 참다 예, 하나님 오늘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나 마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두드려 팼어. 야 이놈의 자식. 응?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맞아가면서도 김익도 죽었다더니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네. 약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러고서 두드려 패고 그만 가지고 부흥에 갈 수는 없고 그래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에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수원의 교회에서는 부흥사 목사님 오신다고 교인들 잔뜩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찬송 부르고 난리 났는데 김일도 목사는 사람 두드려 패고서 지금 남산에서 회개기도 온다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금방 참으면 될 걸 또 혈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밤새게 생겼잖아요. 늦게 가서.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고. 그분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믿음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으로 가는 동안 돌아가다가 장터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 생각나서 이 믿음 좋은 김익두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번떡 안고 저쪽 골목으로 사람 없는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안진뱅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인마. 그거 딱 데리고 갔는데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내게 너 도와줄 만한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아무리 반복해도 일어나지는 않고 이 사람이 갑자기 안진뱅이가 갑자기 무슨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잡아 일으켜도 안진뱅이는 아니라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꼼짝 않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반복해도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욕만 먹고 망신만 토퍽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처럼 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안 되냐고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된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왔어요. 내가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면 왜 골목으로 데리고 갔느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 곧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걸로 자기를 생각하고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안고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했지만 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보는데
안 일어나면 망신당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 톱톱이 당한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 종용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는 같은 사건인데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간질병을 앓는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광경을 보시면서 본문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라고 탄식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나 요한이라도 있었으면 뭐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는데 대수롭게 이제 그런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뭐 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병을 고치는 줄 알았다.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았다고 말. 네. 그래서 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뿐이지 사실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아주 중환 환자 어려서부터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17, 8세 이렇게 보는데 뭐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어려서부터 그렇다는데 이런 어떤 능력 가지고 이 아이를 일으키겠는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 등의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기 신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가요? 두 가지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계신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왜 능력을 행하시는지, 왜 병자를 치료하시는지, 왜 귀신을 쫓아내시는지를 안 믿는다 이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한테 능력받아서 병자를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지금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 지금 아벨이 자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 믿음 아주 놀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 절대로 보상하신다. 기도 응답하신다고.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나도 목사가 되었어도 어떻게 했어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능력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가지고 내가 귀신 쫓아내서 병자 낫게 하는 줄 알았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이면 삼각산에 올라가. 능력 받으려고. 밤새도록 하나님, 병자가 손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삼각산 그 골짜기마다 참 무당들 대단해요, 무당. 그 새벽녘에 내려오려고 보면요, 새벽녘에 이렇게 산 내려다 보면은 광줄에다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초하루 보름이면 광줄에다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바위 찾아가, 바위 밑에 갖다 촛불 켜놓고, 거기다 음식 켜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새벽, 몇 시간 동안 빌고, 내려가는 사람들 많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오는데, 이 광질이,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거든.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 능력받는 줄 알았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축복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상주신이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도 없었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려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능력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제한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세계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대답하시기를 오늘 본문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종류의 귀신은 하나님만이 쫓아내신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정성을 들이거나 공들이는 것이고 혹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29절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즉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도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사실 그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왜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혹은 왜 고쳐주시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본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도 응답을 체험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일이 잘 될 듯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냐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와요.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가, 왜 일이 거의 되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느냐고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무슨 사단의 공격이냐, 걱정 말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게 기도가 없다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지. 그럼 그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기도하고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안다니까.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았잖아. 내 수단 노력으로 살려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도의 사람들. 이정재 집사님 같은 분도 가끔 이제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급하니까 우리 딸이 해서 기도 좀 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바로 문제가, 고리가 풀린다 이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오늘 하나님 제게 오늘 이런 힘을 주세요. 이런 지혜를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로 할 줄 몰랐습니다.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2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도 제자들은 먹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도 교훈하셨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여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는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고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만 전파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도가 뭔지 알았다고 말이야.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개념 속에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원히 살 천국, 내세. 그 천국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미나할 때 또 강조해요, 내가. 지금 현재 임한 천국을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할 건데? 현재 임한 천국을 어떻게 살아갈 건데? 마귀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흥 강사들 뭐 지금 유명한 사람들 설교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 병자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두리뭉실해가지고 믿는 자가 열심히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 성령도 체험하고 뭐 위험만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면 능력이 그 위험도 그리고 말씀 전파하는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하던 상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선 가는 곳마다 안진매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개인적으로 신념을 가졌다. 분명히 될 거야. 이번엔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게 기도요. 기도. 그리고 체험해야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요. 지금 이 집사님이 믿음이 이제 좀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거요. 그 성장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에 대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다니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많이 알고 암송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기도가 믿음의 행위의 최고임을 잘 모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오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목사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제가 어디 그렇게 관념적인 기도하는데 들어봤어요? 실제적인 기도를 하지. 관념적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네,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를 하고 뭐 철학 기도를 하고, 그런데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엄연한 의미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왜 웃기는 사람들 많어. 기도하는데 웃기는 사람들 많어. 기도가 아니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 많고. 그럼 깨닫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치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운전대 붙잡고 앉아서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는 길 도와주세요. 서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복잡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 장사 목표 달성하게 해주세요. 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계신가? 그거 못 믿는다고 말이에요. 이 한 사건을 놓고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있는
1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2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했어요?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성경을 수만 번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부닥쳐서 지금 현재 치유사역 하는 분이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잘 모르는 사람 있고 또 잘못 사용하는 사람 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참으로 그동안에 많이 일했는데 잘 됐는데, 그동안에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열쇠가 믿음이, 그 열쇠가 바로 기도요, 그 열쇠가 믿음이라는, 기도와 믿음이라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